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필요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며 저희의 지성의 크기와 체력과 오성의 상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또한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게 하거나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것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옵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옵고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게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하신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 저희의 영혼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섭리와 선하신 뜻이 저희 의지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저희에게도 나타나나 거룩함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서 한국교회에 전해지는 모든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화답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본문 역시 다른 본문과 마찬가지로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헤로디온과 나기수라는 이름입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한 명인 헤로디온에게 친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라는 문안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헤로디온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 시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있습니다. 그 헤롯을 가리켜서 그레이트, 대라는 단어를 붙여서 대헤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도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헤롯 아그리빠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대헤롯,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대헤롯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요새이면서 여름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헤로디온이라고 이름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헤로디온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울의 진짜 친척이다. 이렇게 짧은 인사를 한 것을 보면 그저 한 명의 유대인의 동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희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로디온은 바울의 진짜 혈연적 친척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 마찬가지로 같은 동족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단지 친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고 해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한 것을 보아라. 자신의 유대 동족을 바울은 친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마찬가지다. 오늘 본문도 이 사람은 진짜 혈육의 친척이 아니라 유대 동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로디온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아리스토블로처럼 헤롯의 가계에 속한 유대계
그리스도인은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친척이냐 아니냐 이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가장 나쁜 형태는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서 모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유한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그런 모임이어야 하는데 인간관계 중심의 모임이라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인 나기수라는 이름도 다른 이름에서 보듯이 노예 그리고 자유인 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나기수에게는 어떤 개인적인 인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호칭도 나오지 아니하고 함께 나와 수고를 한 동역자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권속이라는 단어를 보건대 나기수는 아마도 신자로 구성된 한 가족의 가장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기수라는 이 이름의 동일 인물이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기수라는 이름은 역사가들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로마에서 아주 유명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역사에 기록된 그 유명한 이름 나기수와 오늘 본문의 나기수가 동일 인물인가 하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역사에 나오는 이 나기수라는 사람은 글라우디오 왕,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 되기 전에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자유인으로 풀려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개인 비서로서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나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나기수도 자살했거나 아니면 처형을 네로 황제 때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 다음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등장하는 나기수가 그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나기수와 동일 인물이라면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처형을 당해서 그 가족과 그에게 속한 노예들은 네로 황제의 복수의 칼날에 놓인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로의 즉위가 54년입니다. 이때 나기수는 율리아 아그리피나의 복수의 희생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기수가 죽고 나서 나기수의 노예와 가족들은 네로 황제가 흡수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율리아 아그리피나가 누구냐면 네로의 어머니인데 이 사람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조카이면서 동시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두 번째 또는 어떤 학자는 네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나 네 번째 아내입니다. 조카가 아내가 된 것입니다. 자기 삼촌과 결혼해서.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 아내가 되어서 54년에 자기 남편이면서 삼촌이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독살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인 네로를 황제에 앉힌 인물이 바로 율리아 아그리피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전임 황제의 개인 비서였으니까 나기수가 네로 황제 입장에서 보면 율리아 아그리피나 입장에서 보면 이 나기수라는 사람은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였거나 그 죽임을 앞두고 스스로 나기수라는 사람이 자살했거나 라고 역사 기록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황제가 된 이 네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스승인 철학자 유명한 세네카를 사람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내 포파이아, 이 포파이아도 죽여버리고 자기 어머니 율리아 아그리피나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이복 형제인 브리타니쿠스도 다 죽여버린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어찌되었든 정치적으로 대단한 활약을 한 사람,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나기수인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나기수인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회적 명성이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관심은 그가 누구였는지, 어떤 신분이었는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나기수의 권속 가운데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기수는 너무나 악한 자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과 그 종들 가운데 착한 사람이 있다, 선한 그리스도인이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관심이고 또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내 친척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왜라는 이유는 어떻게 주 안에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복음 교리를 통해서 살펴볼 때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연합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또는 효과적 부르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전제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들은 교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기 이전에 이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사람만이 다른 성도와도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배제됐다면 이것은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인간관계 중심의 그러한 사회적 모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서 깊은 교제를 나눈다 할지라도, 형님 동생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 교제에 불과할 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제라면 진리의 영이신, 그리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 안에 있다라고 기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어야만 성령께서는 진리의 저자며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거짓 없이 진실만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받는 혜택은 소길리 문답 32문에 보면은 이 생에서는 칭이 양자된 성화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것에 수반되는 것과 그것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계신 것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도 진리로 거룩하여 그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결하게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결한 상태에서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오직 백성만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제사를 드린 것입니까? 그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였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혜택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필요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의를 전가하신 것을 그들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들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정받기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사람 속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불꽃을 일으킨다, 킨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벨지카 신앙 고백서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 생생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어둠, 무지, 무감각,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만을, 땅의 것만을 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유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살다간 성도들을 본보기로 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즐겨 듣고 책을 통해서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교제하기를 거기서 배우기도 합니다. 부름받은 이들은 자신을 향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를 당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사람들을 자신의 믿음의 선조로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들과 동굴과 토굴 속을 전전하며 핍박을 피해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에게는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갖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온통 한 주간의 삶을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혀 없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있다면 겨우 형식,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한두 가지 외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그럴까요? 그들의 삶이 기도고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삶 아닌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설레고 기다려지는 것 아닐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먹고 자라며 성령에 의해서 보호받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교제함을 자신이 그 증거를 가졌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불순종은 마귀를 아비로 둔 자들이 가진 증거입니다.
순종하는 이유는 순종이 언약에서 차지하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응답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에 필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자기가 그 방법도 생각해냅니다. 알아서 합니다. 몰라서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할 마음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늘 마음의 사랑의 대상으로 가득 채운 채 살아가기 때문에 저절로 그것이 흘러 넘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가득 채워 살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가득 채워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심지어 목숨까지 주었는데도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어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이렇게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것을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받은 사람이 고마워했는데 오히려 준 사람이 고마워하고 더 부끄러워하고 더 미안해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신자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러하며 교인들과의 교제가 그러합니다.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것입니다. 주더라도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청직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내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라고 내게 위임된 것, 맡겨진 그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듯이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늘 뿐만 아니라 무난하라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한 단어가 덧붙여 있습니다.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와 의가 되신 분이 어떻게 무지와 불의로 가득 찬 우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너무나 죄송스러운 겁니다. 무지와 불의를 그대로 가진 채 또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무장하려고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억지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렇게 힘겨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나기수에게 무난하라, 아목에게 무난하라, 이 무난하라는 말 속에는 그들에 대한 관심, 사랑, 말할 수 없는 신뢰와 그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애정,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묻어 있어서 한 단어로 주 안에서 무난하라 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바울의 감정, 말과 행위, 눈빛과 손짓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묻어나서 한 문장으로 무난하라 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애정도 그러하고 하나님을 향한 애정도 그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와 동일하다는 그 사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싫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다, 교제하기 싫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불편해한다. 어떻게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물론 영혼의 침체기는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 모든 반대하는 것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신을 따라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교제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경을 적을 때 거짓말을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중보가 그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거룩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칭의와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와 그 훈련에 순종하게 하는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견인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성도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견딜 수 없다고요? 훈련을 참기 힘들다고요? 중간에 뛰쳐나간다고요?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는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됨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됨은 아버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됨은 육신의 자녀됨에서 빠져나와서 합법적 이적을 통해서, 옮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혈육의 가족과 친척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살뜰하게 세심하게 애정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라고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물론 이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진노의 자녀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는 이 세상 신인 사탄과 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무지와 저주와 무감각과 불의와 여전히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속했다는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왜 이 세상의 악한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도 그들은 그 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멸망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좋게 포장해서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소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신의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물이나 자신의 비전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악하고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좋은 일이고 명예를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것이라면 이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라고 불려야 마땅합니다. 이 우상은 청결한 양심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역기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빛에 속한 것이며 청결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은 어둠에 속한 것이기에 숨기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하는 것이고 불결하게 하는 것이고 불의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선한 것에 대해서는 반감과 실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감이 더 자라고 자르면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나타납니다. 불편한 감정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튕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대적을 합니다. 신경질 내고 짜증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게 원수인 마귀가 뿌려놓은 씨가 자라난 모습들입니다.
무감각하게 은혜에는 반응이 없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유혹인 줄 알면서도 끌립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은 시끄럽고 혼잡하여서 그 말씀 자체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서 만들어진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방종이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주는 자유입니다. 온통 하나님 생각으로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알기를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자유입니다. 모든 영적인 자유는 자녀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규제도 여기서 나옵니다. 기도의 키워드가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듯이 자녀됨, 양자됨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기 때문에 자녀됨이 되지 않고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너무나 소중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자녀와 교회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의 목적에 따라서 교제를 하나님과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근거로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아직 서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가 없는 것과 부족하고 서툴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아기가 언어가 서툴고 어눌한 것과 아예 말을 하지 못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서툴고 어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아기가 점점 자라가듯이 자기 표현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서너 살만 되어도 자기 언어가 있어서 논리에 있어서는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의사 표현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 새롭게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지식에 대해서는 좋아함을 표현할 것이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함을 표현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기 집에서 당당하게 자기 부모에게 요구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하는 것이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 집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의 후사여 의의 기업인 그 자녀들은 당당하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자기 집인 교회에서 누구 눈치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당당하게 합니다. 물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당당하게 냉장고를 뒤져서 먹을 수도 있고 먹고 싶으면 자기가 꺼내서 먹기도 하고 없으면 자기가 사다 놓고 가족들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서 간식도 사다 놓기도 하고 이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기업의 상급을 받았다는 말은 이미 질구기고 있는 빛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당당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족이 하루에도 아주 사소한 아주 적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말을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리는 수고라고 기도를 섬김을 봉사를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귀찮은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69문에서는 효과적 부르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효과적 부르심을 은혜의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교리문답 66문에서는 효과적 부르심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 효과적 부르심, 하나님과의 교제 다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서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주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요? 친인척이라고요?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요? 아니, 아주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는 대화가 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이들과 어떻게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 하여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듯이 값없이 주시고 값없이 일하시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고 기꺼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치가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기에 거저 주는 것이고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을 받고 믿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 혜택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물을 붓는다, 쏟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을 붓는다, 쏟아 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물처럼 쏟아지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 안에서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하고 또한 성도들과는 서로 교제를 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끈으로 서로를 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로 그 자녀들이 얻는 것은 생각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성도의 교제는 바로 성령님의 약속과 보증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 대한 충만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거룩한 정서를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가진 것이 없어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이름, 단 하나의 문장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메말라서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여기서 얻어야 될까? 도저히 얻지를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애정의 풍부함이 있습니다. 너무나 깊고 크고 넓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언어들이 이 한 문장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세세한 것을 기록하지 않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다면 이 안에 풍부한 하나님의 정서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지성과 우리를 향한 그 애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못 본 것은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지만은 기록하는 것과 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복음서를 쓴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는 마태복음을 쓸 수도 있고 누구는 누가복음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는 사도행전을 쓸 수도 있고 누구는 바울 서신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성경을 쓴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보면서도 서로가 각자가 다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횡간에 숨겨진 풍부한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풍부한 그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신비롭고 무궁무진한 그 넓이를 알 수 없는 무한한 그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감각하고 무심하고 매번 반복되는 말씀이네, 그러려니 넘어가려는 문장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네, 이렇게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이 문장을 통해서 생애적인 회심을 하고 죽게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전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지겹고 그냥 건너뛰기 십상인데 어떤 사람은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통곡하고 주를 만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반드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그 성령께서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감을 얻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소결 이문답 31문에서 고백한 대로 자신의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성령께서 납득하게 하신 대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사소한 것도 큰 죄라고 여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큰 죄도 무감각하고 죄가 아니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마음이 조명을 받습니다. 무상으로 제한된 그리스도를 그래서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자신도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인이지만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자신의 그 자유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로 그것이 성령님부터 나왔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라 불리는 성령님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때 그는 성령입니다. 내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방식입니다. 성도들이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자기 것,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내가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은 지성주의, 교주주의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 내 삶에 적용되는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성과 혀에 머무는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표현되는 실천적 깨달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 실천적 깨달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실천적 깨달음을 다른 말로 적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적용에는 세 가지 적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적 적용인데 자신의 성품과 죄성에 관한 것을 살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쳐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이 내면적 적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외면적 적용인데 자신의 삶과 말과 행위에서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서 적용하는 것을 외면적 적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 적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적 적용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용 없는 이 깨달음은, 이러한 나눔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난하라. 성경에서는 서로 무난하라,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같이 무난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헤로디온이 누군지 나기수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 권속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바울과 서로 교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는 대륙이 다릅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거룩한 끈에 의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들의 교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 끈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끈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참된 교제를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거룩한 교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된 성도라면 반드시 참된 교제가 있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그 전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서로 각기 다른 문장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도가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말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면 성도가 거룩한 교제를 합니다. 그 뜻입니다. 거룩한 공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몇 마디 말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믿는다는 사람이 가진 증거일까요? 풍부함, 세심함, 감성적인 것과 그러면서도 바른 지식을 가지고 너무나 사랑하는 것과 지극히 실천적인 것들이 모두가 포함된 것이 성도의 사귐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러하며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에베소 장로들과 또한 교인들이 눈물로 마중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다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역경과 환란이 닥치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도록 그런데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에 끌린다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울면서도 내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많은 눈물, 많은 수고, 많은 땀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쁨이라 말하지 행복이라 말하지 수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헤로디온 그리고 나기수가 어떤 교제를 나누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라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많은 자극과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성도로 부른다는 말, 이 말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없이 성도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에는 성도라는 말이 어느새 일반 명사가 돼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성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사람, 세상에서 뺏어서 빼내온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서 성도, 무리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 그들도 거룩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립니다. 이 성도라는 말에는 중생된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유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칭이 오늘날 아무에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제가 없다면 그것을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듯이 성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간에 거룩한 사귐이 없는 것을 어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사도신경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것은 거룩한 교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교제를 이루는 무리와 모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다음 우리는 거룩한 무리며 모임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도로 불림이 마땅합니까?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 일을 하고 세상 일을 염려하는데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는데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것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얼마나 거룩한 것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내 삶 자체가 기도라고요? 그래서 따로 기도 시간이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자신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요?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먼저 전제되고 거기서 풍성하게 차고 넘치고 채워져야 차고 흘러서 그것이 다른 지체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사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전후에서 안부 묻고 함께 밥 먹는 것은 사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거룩한 교제를 했는지가 성도와 사귐의 관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경 많이 썼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과의 만남, 이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에 더 신경을 썼을까요?
성도라면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것도 없이 신앙생활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목사가 교회를 의지할 수 있다고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외인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땅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낯선이라고 불려져야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라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사람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지낼 사람이 아니라 경계하고 멀리하고 그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라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선명한 증거가 있는데 인간적인 교제를 계속하라고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이 경멸받게 만드는 태도일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이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을 것입니다. 교회를 망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지름길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 단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부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합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를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인들을 함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성도라고 부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타락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타락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머리이시고 성령께서 지키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부패한단 말입니까? 교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가 성도라고 자청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는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불신자들이 성도로 가장하고 들어와서 인간적인 교제로 은혜의 교제를 대체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적인 교제가 있다면 이것을 구별해서 제거해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교회 성도의 거룩한 사귐과 교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바울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만 저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직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문안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기도 역시 성령님의 격려를 받아야 하며 성도의 교제 역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혜의 교제 가운데 교회와의 사귐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혹시 이름뿐인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아닌지요? 교회라 불리고 있으나 이름과 간판만 교회라고 불리고 있으며 혹시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나님에 의해서는 불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에 대한 묵상이 결코 무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라는 말씀처럼 성도의 사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만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예배가 별개가 아니듯이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생의 삶으로 개혁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한 신앙의 모습의 증거를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